은혜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영혼을 지키는 분과 통하여 기쁨과 강한 소망을 들으려면 이를 하나님의 증거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서 내 속에서 낙심적으로 내가 연단과 해로움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북부스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에게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7월달 23일 동안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이 24일째를 맞이한 주일부터 또한 남은 7월달도 무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큰 은혜와 큰 복이 있기를 거듭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주를 갈망함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몇 끼 굶으면 못 견디지요. 속에서 이 주인께서 왜 먹을 것을 속에다가 넣어주지 않는가 하고 몸부림칠 겁니다. 배고파서 못 살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먹는 동 마는 동 안 먹어도 별로 그냥 밥 생각도 없고 밥맛도 없고 누구 말 맞다나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별로 먹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몸이 약하신 분이에요. 몸이 비정상인 분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한 끼만 굶어도 먹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빨리 밥 먹자, 빨리 식사하자,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만 건너뛰어도 금방 표시가 나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했네. 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예배 안 드려도 그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다든가 지방에 내려간다든가 그럴 때는 새벽 예배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뢰껏 새벽 예배 자리를 비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 되면 저희는 6시만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져요. 아니 4시만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져요. 의뢰껏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면요, 지방에 내려가면 편히 자니까 편히 쉬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 되면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새벽 예배 인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데, 또 교회에서는 빠짐없이 나오는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들 모처럼 만에 지방에 내렸으니 새벽 예배고 뭐고 간에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쉽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심령에서 그게 쉽게 적용이 안 돼요. 그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해야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거느리면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가 답답하고 클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도 그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고라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그 일이 주 업무예요. 주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사장과 찬양하는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나라가 절단나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뭐냐? 하나님 앞에 뭘 못하게 생겼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끌려다니면서 어느 산 목탱이,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낙심이죠. 내가 요단강 땅과 뭐예요?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 보니까 빙산이 있어가지고 빙산이 조금씩 녹으면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산에 있는 사슴들이 그 빙산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마시려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바로 저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저 모습이야. 그 사슴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사람들에게 포석에 잡혀서 죽을 줄도 죽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마시기 위해서 그 갈증이 나서 그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슴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 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보면서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는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주일날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가요.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데, 마치 사슴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화살에 쏘여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포수에 잡혀서 먹잇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뭘 마시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 됐나?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거 정말 내가 사모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삼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을 주님이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목마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목말라고 그래서 우물을 찾고 팔려고 보다니까 결국은 물을 만나더라 만나지 못하더라. 물을 결국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조금 못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언덕 위에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식수를 구하려면 항상 마을 밑에 있는 한복판에 항상 그렇잖아요. 마을 중심에 밑에 있는 거기에 고흥도 우물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물이 많지만은 가물 때는 어때요? 물이 많지요. 그래도 역시 우물도 우물이잖아요. 가물 때는 역시 우물도 물이 말라지는 거예요. 수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마실 수 있다? 얘기해봐요. 경험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보다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요 양철통에다가 양쪽에 물지개를 치고 가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물지개를 딱 치고 그 양철통이 있는데요 그냥 손 안 붙잡고 가면은요 소리가 요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덩달아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양철등에 딱 손을 잡고 그리고 발걸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 살금살금요 발꿈치를 들고 우물까지 가가지고 딱 기르고 그때는 이제 소리가 나든 말든 물 길러놨으니까 그걸 하고 오는데 한 방울이라도 셀까봐 혹시 넘칠까봐 조심스럽게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안 되다 싶으니까 가족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한번 물줄기가 지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안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파되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최소한 5m 이상은 파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우물을 파는. 아무리 파도 안 나오고 밑에 가면 바위가 또 있어요. 또 옆에 이제 묻고 다시 또 파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6, 7개를 파고 묻고 파고 뭐 그랬어요. 결론은 뭐냐?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아서 뭐 한다? 물이 없다. 물줄기가 지나가지 않는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밭이 있어요. 물론 우리 밭이 아니고 누구 밭이냐? 다른 분의 밭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래도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 이제 지형을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관인지 수맥을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 했더니 선생님 집은 물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밭에 저쪽에 저 밑에 거기 가면은 물줄기가 지나가는 한 곳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밭주에게 사정해가지고 거기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 속에다가 파이프를 딱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는 싹 덮어가지고 여전히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밭으로 여전히 표시 안 나게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밭을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PV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내가 볼 때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50m를 무슨 엔진 무슨 펌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요걸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물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그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 파이프가 길잖아. 이게 짧으면 바로 한 바가지만 넣으면은 나오는데 그 나중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엔진 모터를 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 목마른 자가 사모하고 노력하니까 결국은 우물을 얻을 수 있더라 없더라? 얻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사랑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인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모함이 언제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먹고 싶어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예배를 빼먹으면, 한 주간이라도 예배를 빼먹으면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갈망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시작. 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신세에 언제 기회가 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은혜인 줄 아시면 아멘. 아니 이까짓 게 뭐가 은혜냐? 교회에서 뭐 대단히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교회 나와서 시간 마치고 헌금 드리고 오히려 손해인데 뭐가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얼굴을 배울까?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 만나 뵙기를 원하고, 야 부모 만나러 가야 되겠다, 부모 찾아뵈야 되겠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슬람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큰 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총살이에요. 총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와 예배드리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이게 큰 은혜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지금 건강한 믿음 생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3절에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던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 야,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너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질질질 끌려가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왜 그래야 되냐? 너희들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이 시인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종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 속에 살게도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해서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필요해서요, 어려움의 삶을, 어려움의 과정을 걷게도 하셔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더니 어려움당하는 건 똑같네. 그럴 때 그 말할 때 막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 답답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도 또 봅니다. 내가 전에 뭐예요? 성인이 되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포로를 끌려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이 슈퍼맨 같이 잘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비웃는 거 괜찮아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이 뭡니까?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누구 말을 듣지 말고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멀지 않아 여전히 뭐하는 자가 되리라? 찬송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은 잠깐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 찬송을 내 마음에는 유지하면서 살리로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내 신앙을 여전히 지켜나갈 거야.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집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가게에서 찬양하고 가게에서도 예배하고 또 가게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디 갈 때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 나오면 좋아요.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교회 못 나와도 가족 모임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은 누가 묶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믿어지면 아멘. 사람들이요
낙심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에 낙심하느냐면요,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즉 일이 안 될 때 낙심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낙심.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연인들이 열심히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낙심이 돼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열쓰는데 잘 안 돼요. 낙심이 돼요. 또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원하는 대로 잘 일이 안 풀려주면 낙심이 돼요. 그것은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이미 그것은 다 받아놨잖아요. 큰 사랑 받아놓았다고 믿어지면 아멘. 앞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 큰 사랑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안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만 발견하면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 그것만 깨달으면요 다시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그와 그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분명히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괜히 안 나오겠어요? 문제가 잘 안 풀리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만 알면은요, 금세 우리가 해결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냥이 이제 많이 번성해가 있는데, 야, 사냥이 산에 있으니까 보기가 좋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냥을 해치는 맹수가, 사냥이 많으니까 맹수들도 주변에 많이 모여드니까 그 맹수들을 없애버리면 이 사냥들이 더 많이 번식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냥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요, 그 맹수들을 하나씩 둘씩 잡아가지고 사냥 주변에 위험 요소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냥들이 정말 잘 번성하고 잘 풀을 뜯어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냥이 전멸을 다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생물학자가 연구 조사를 했어요. 맹수가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는데 왜 사냥들이 집단으로 폐쇄하고 집단으로 다 이렇게 못 살고 죽느냐 했더니, 적당하게 이런 맹수들이 있어야 이 양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저항력 있고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추위도 이길 수 있고 더위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맹수들이 없으니까 이 양들이요, 움직임도 없고 편안하니까, 너무 아니다 보니까 이 추위도 못 이기고 더위도 못 이겨서 집단 폐쇄.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에서 적당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때 낙심하냐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더니 복도 안 받고, 그럴 때 낙심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 낙심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고 누구는 기억하시죠?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예요?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봉사가 누가 기억하면 좋하리? 해같이 빛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만,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두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렇다면요, 누가 별말을 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나는 그럴수록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리로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또 보실까요? 자, 오늘 또 6절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산 미산의 주를 기억하고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장소가 떨어진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린 그때를 기억합니다. 또 7절에 시작. 주의 벚꽃을 기쁜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원수들이 우리를 휩쓸어 지금 끌고 가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8절에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는 신앙을 도로 찾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면 된다? 여기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약해지면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반응이 안 좋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생명의 하나님. 또 9절에 보니까 내 무엇인 하나님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석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반석의 하나님인데 왜 잊으셨습니까? 아니요, 잊은 게 아니요. 또 10절에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도다 하도다. 별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잡아야 돼요. 견고히 서야 돼요. 어떻게?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한가? 너는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며 내 하나님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여전히 무화과에 되어있을 것이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언제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지. 주님 사모하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를 요동치 않게 하는 반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시사철 대나무와 소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하듯이 내 믿음은 푸른 신앙, 견고한 신앙, 뜨거운 신앙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심에 살리리라.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